명령으로 주시는 복,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에 두 번 반복되는 인내를 어제는 예수님이 하신 이곳까지 참으라로 연결을 시켰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와 연결하겠습니다. 곧 참으라, 인내하라는 말씀이 많아요. 이는 무조건 참으라가 아니라 오래 참으라입니다. 참아야 할 대상에 대해 인내하라를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중요한 말씀들 많습니다. 대표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입니다. 강조점은 부사입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에요. 가끔 기뻐하고 늘 우울하게 삽니다. 가끔 기도하고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은 아니죠. 곧 항상 쉬지 말고 범사라는 부사가 중요합니다. 그건 신앙으로 해야지 기분 감정 형편으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지 인간 본성으로는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부사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를 한 단어로 말하면 지금 now입니다. 지금 기뻐해야 항상 기뻐하는 거고, 지금 기도해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고, 지금 감사해야 범사 매사에 감사하는 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이 늘 좋지만은 않죠. 나이 들수록 병들고 약해지고 자녀가 커갈수록 걱정도 많아지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지금의 상황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를 말합니다. 그렇게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는 본문에 두 번 반복되는 인내와도 연결이 됩니다. 인내도 가끔 하면 인내가 아니죠. 항상 쉬지 말고 매사 범사에 인내해야 인내입니다. 지금 now로 하면 오래 참으라면 지금이라는 현실을 참아야 오래 참는 겁니다. 지금이 안 참아지는데 오래 참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명령하시고, 쉬지 말라 기도하라 명령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하셔요. 지금이라는 어려운 현실을 이길 힘이 내게 없기 때문에 명령으로 주어집니다. 강제력으로 주어져요. 그리고 이런 차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선물로 주십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로 은혜를 선물로 주십니다. 그런데 은혜와 복을 명령으로 주시는 차원도 있습니다. 이유는 강제력이 동원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학생으로 하면 놀지 말고 공부하라는 것은 결국 그 학생을 유익하게 하는 나중에 복이 되는 일이죠. 그런데 학생 본성이 공부를 안 합니다. 그래서 강제력이 동원됩니다. 숙제라는 강제력이 동원돼서 억지로라도 공부를 하게 만듭니다. 그게 그 학생 자신에게 결국 유익한 일이에요. 그 유익함이 숙제라는 명령으로 주어집니다. 아브라함으로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명령과 함께 하셔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십니다. 곧 먼저 명령에 순종해야 복이 따라와요. You will be a blessing으로 you will 복이 되는 것은 미래입니다. 그럼 현재는 뭐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데 그걸 명령으로 주십니다. 본문에 인내하라 전수란 데살로니가전서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도 명령으로 주어집니다. 다 우리를 유익하기 위해 주시는 건데 명령으로 주어져요. 본문 위에 길이 참으라, 또 본문 위에 오래 참으라도 명령으로 주어집니다. 어려워도 그렇게 해야 그게 성도의 유익이 되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된다는 거죠. 본문으로 하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로, 하나님이 왜 인내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느냐?
복이 되게 하시려고 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을 어떤 수단을 통해 주시느냐? 명령으로 주셔요. 그렇게 하나님은 명령을 통해서도 복을 주십니다. 그 말은 순종해야만 복을 얻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함으로 약속하신 복을 받는 우리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또 같은 5장에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는 말씀이 있어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케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 문맥으로 보면 누구에게 오래 참으라는 거냐? 먼저 게으른 자를 권계하는 일, 영어 번역으로는 to warn, 경고하는 일에 대해 오래 참으라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게을러요. 게으른 자에게 한 번 경고한다고 부지런해지면 벌써 부지런해졌지 게으름에 남아있질 않죠. 곧 게으른 자 한두 번 경고해서 부지런해지는 게 아닙니다. 또 그리고 인간은 잘 안 바뀝니다. 예를 들어 자녀를 키운다고 하면 10살 때 방 어지럽혀서 자기 방 관리해요. 20살 때도 똑같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고 저절로 방 청소가 안 됩니다. 반대로 10살 때 방 청소를 잘하는 아이는 30살 돼서도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게으른 자에게 경고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한 번 경고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래 참을 수 있어야만 게으른 자에게 계속 경고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오래 참는 거죠. 잠언 10장을 보면 게으른 자는 그를 부리는 자, 일시키는 자에게 눈에 연기와 같다고 말합니다. 눈에 연기 들어가면 눈물 나고 고통스럽죠. 게으른 자를 상대하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을 수 있어야만 게으른 자를 상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는 일도 오래 참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마음이 약하다는 feeble mind로 의지 박약이라는 부정적인 뜻입니다. 또는 disheartened로 낙심을 잘하는 것이에요. 우리식으로 하면 쉽게 삐지고 또 낙심합니다. 그런 사람을 격려해서 일을 시키고 성장시키는 일을 하려면 오래 참아야죠. 매번 낙심하는 거 붙잡아 일으키려면 오래 참아야 됩니다. 한국으로 하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예들이 있답니다. 20대 청년이 첫 직장에 들어갔어요. 상사가 야단을 칩니다. 그럼 그 다음날 회사에 안 나온대요. 나한테 싫은 소리 했다고 회사를 안 나가거나 그런답니다. 그런 청년을 일시키고 감독하려면 상사가 오래 참아야죠. 중국으로 하면 지금은 2자녀 이상 낳아도 되지만 1명의 자녀만 낳아야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의 자녀가 1명이에요. 그러면 왕자 정도가 아니라 소황제로 자라납니다. 소황제라는 말이 공식적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집에서 소황제로 자란 청년들이 군대에 가거나 직장에 가면 누가 뭐라고 하면 그걸 못 견디는 겁니다. 황제로 자라났는데 부모도 내게 아무 말 안 했는데 상사가 군대 상사가 야단치면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군대에 들어가서도 윗사람이 뭐라고 하면 나 안 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전에 직장 생활하는 제 딸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어제 직장에서 상사에게 싫은 소리 속상한 말을 들었든 맞는 말이 어서 더 속상한 말이든 그런 말을 들었어도 오늘 출근해서 웃으면서 굿모닝 할 수 있어야 된다. 한국식으로 하면 멘탈이 강해야 된다 말한 적이 있습니다. 어렵죠. 그러나 오래 참아야만 또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도 세상 일도 오래 참음이 없이는 되지 않아요. 다음으로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 주는 것이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힘이 없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이제 육체적으로 힘이 없다도 되지만 morally weak로 도덕적으로 힘이 없다는 뜻도 있습니다. 곧 유혹을 이길 힘이 없는 자를 말해요. 그걸 도박의 유혹으로 비유를 하면요.
미국에서 도박이 리걸, 합법적인 장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morally, 도덕적으로 옳지는 않죠. 어느 부모가 자식이, 배우자가 도박하기를 바라겠어요. 도박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것도 약한 자인 거죠. 그런 사람을 붙들어주는 일도 오래 참아야 됩니다. 한 번 참았을 때 도박을 끊었으면 오래 참을 일이 없는 거죠. 곧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안에 예를 드는 대상이 전부 다 어려운 대상입니다. 게으르고 쉽게 낙심하고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예로 들면서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말씀을 해요. 이는 무조건 참으라가 아니라 오래 참으라입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참는 것을 말합니다. 게으른 자식을 고치는 거든 유혹에 약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든 전도 대상자를 포기하지 않고 권면하는 거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목적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래 참으라를 성경은 명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아주신다 입니다. 오래 참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 줄로 여기라. 우리가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곧 하나님이 내게 오래 참아 주셨어요. 그리고 오래 참음은 성령의 열매 중 하나이죠. 성령의 열매는 다 하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곧 하나님이 내게 오래 참아 주셨음을 알기에 나도 사람들에게 오래 참는 겁니다. 그리고도 오래 참음이라는 성령의 열매는 빨리 맺혀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를 빨리 맺게 해주세요가 되지를 않아요. 오래 참음은 오래 걸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아주셨음을 알기에 나도 오래 참아 모든 사람을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룰 하나님의 뜻이 있고 본문으로 하면 주께서 주신 결말을 내가 완성해 드리는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고 명하십니다. 그런데 그 명령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차원이 있어요. 선물로도 은혜와 복을 주시지만 명령으로도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실천해 보면, 순종해 보면 알아요. 그렇게 오래 참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께서 주신 선한 결말을 목도하는 우리와 자녀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명령으로 은혜와 복을 명하심을 감사합니다. 순종하여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에게 대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것까지 참으라는 말씀에 또 실천력을 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께서 주신 선한 결말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은혜를 간구합니다. 소원을 아뢰입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닿고 땅에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